자, 전 중등부 아이들을 참 만날 일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와 나이대 아이들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여전히 제 주위에 교회 아이들뿐 아니라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만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과 조금 대화를 하거나 무언가 행사를 진행하거나 어떠한 것을 진행하려 할 때에 이 아이들이 좋게 말하면 항상 의문을 가지고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은 절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당장 사실 오늘 아까 이제 3부 예배, 우리 중등부 예배를 통합으로 진행되었는데요. 1학년 아이들 조금 앞으로 앉자라고 했을 때에 모든 아이들이 마치 짠 것처럼 왜요? 라는 답변이 돌아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요. 오케이, 그럼 좋으니까 뒤에 앉자라고 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답변 역시도 왜요? 라는 대답이 들어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아이들이 좋게 말하면 정말 의문이 많고요. 따라주지 않는 그런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주변에 중학교 아이들이나 혹은 그런 사춘기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욱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은 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예의를 차리고 또 어느 정도 예를 갖추지만 사실 집에서는 더욱이 더 심한 반항과 불순종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보다도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러한 아이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정말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격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아이들에게 질문의 공격을 받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왜요라는 답변밖에 안 돌아오고요. 때로 다른 답변이 돌아올 때도 있는데요, 보통은 싫어요라는 답변입니다. 우리 많은 교사분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름 저는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물론 지금도 순종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만 순종한다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유독 더욱더 어려움으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요즘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10살, 11살만 되더라도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생기고요.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고요. 또 과학책에서 말하는 것,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과 이 교회에서 배우는 지식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하고요. 또 그 외의 것들, 이런 신앙적인 부분 것들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말하는 것에 부모가 시키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기가 그 아이들의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질문으로부터 때로는 부모님과의 충돌로서 이어지기도 하고요. 선생님들과의 갈등이 시작되기도 하고 사역자인 저와의 어떻게 말하면 아이들이 삐지기도 하고요. 또 이런 갈등이 조금 생성되는 것을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보았을 때에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데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요구하는 것뿐이고 내가 그 이유를 합당하게 요구했을 때 그 아이들이 따라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이들이 왜 안 하냐를 결론을 내보자면 이 아이들은 하기 싫은 것을 어떠한 이유도 합당한 이유가 없이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에게 납득될 만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관계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2절 말씀인데 뭐라 명령하고 계시냐면은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외쳐라. 근데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은 회개하도록 그 회개를 촉구해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근데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마치 사춘기 시절의 아이가 반항을 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하는 그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처럼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게 되는데, 이 다시스의 지리적 위치를 보았을 때에 니느웨와 다시스의 그 위치는 정반대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반항하며 이제 그런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분명히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왜 요나가 이러한 행동을 벌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 나름의 요나에게는, 또 나름의 자기 생각에는, 요나의 생각에는 나름의 그 납득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라는 곳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지 이 세계사에서 보았을 때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 나라보다 더욱이 잔인한 곳은 없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이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군인들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적군의 그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서 퍼레이드를 했고요. 또 심지어 살아있는 포로들의 입술을 잘라내고 또 팔과 다리를 묶어서 찢어 죽이는 짓까지 저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그 적군들, 죽은 시체들의 가죽을 다 벗겨서 도시에 전시했고요. 또 목만 따로 모아서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악독한 짓을 일삼는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 오늘 아수르였고, 그곳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곳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욱이 더 악독한 짓을 하나 하는데, 바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곳에 아수르의 남자들을 보내어서 정복한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게 하여 그곳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혼혈을 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이런 아수르는 이스라엘 역시도 여러 번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요나의 가족들, 요나의 지인들, 요나의 친구들 가운데에 위와 같은 고문을 받거나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를 당했을 수도 있고, 요나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게 경험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요나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국가적 원수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요나의 스토리, 요나의 배경 내용은 외국인들과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외국 사람들은 이것에 사실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분노하시는 분들까지 봤는데요. 아무래도 비슷한 아픔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마찬가지였는데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과거가 떠올랐고, 저는 사실 그 과거의 아픔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당연하게 축구를 볼 때 한일전이 진행된다 한다면 반드시 한국이 이겨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고, 또 어렴풋이 어디선가 들었는데 누군가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져선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이런 하나의 상처로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나에게도 이 아수르란 나라 자체가 이러한 원수이자 가해자의 역할이며 하나의 상처로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고 그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어쩌면 당연하게도 요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에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향한 배에 탔습니다. 이 뒤로는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폭풍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로 토하게 하시는, 즉 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 1장과 2장의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3장 2절을 보았을 때에 3장 1, 2절을 보았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 명령하신 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금 명령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한번 겪은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으나 이미 한번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됐든 순종하여서 그 3절 말씀을 보아하니 니느웨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까지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3절 하반절과 그 뒤에 부분과 4절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뒷부분 하반절과 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니느웨라는 곳의 그 특징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하반절에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니느웨라는 곳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는데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요나서에 존재하는데요.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의 해석이 사실 학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5살 이하의 영유아, 5살에서 7살 이하의 영유아 아이들, 스스로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모든 니느웨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에서 말하는 것이 12만 명이라는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이것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니느웨라는 곳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또한 살고 있었고, 그곳 가운데에 그곳이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 성읍의 규모가 굉장히 상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4절 말씀으로, 본문 4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니 요나는 이러한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전 구절 3절에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고, 또한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최소 12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단 하루만 이곳에서 외쳤는데 그조차도 단 한 구절만 외친 것입니다. 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한 구절만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들 알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실 하나님께로 유다 백성이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통곡하고 울고 또 옷을 찢고 그런 간절함을 보여주면서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사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다른 선지자들조차도 모두 회개를 촉구할 때에 누구보다 간절함이 표현되게끔 그렇게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외친 것이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한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백성, 나와 같은 동지이지만, 물론 요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과 다르게 요나는 통곡하지도 않고 또 간절한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 구절, 간절한 마음이 보여지는 구절이 그 어떤 성경 구절에도 없습니다. 요나서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단 하루 동안 니느웨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이 하나만 외친 것을 보았을 때에 어쩌면 요나의 그 마음 가운데에 진심이, 간절함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 군데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요. 아마 성도님들도, 이 신광교회 성도님들도 유독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아파트 한 동에 오래 살다 보면 옆집도 교인이고 또 윗집도 교인이고 또 그 윗집도 교인이고 다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무려 14년째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윗집은, 저보다 2층 높은 집은 지금도 매주 저희 집에 오는 한 남자아이,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살고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제 친구가
살고 있고요. 또 올라가면 제 동생의 친구가, 더 올라가면 저희 부모님의 지인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에 보면은 한 아파트가 고작 15층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동인데 이 한 절반 정도, 절반은 좀 과장됐네요. 한 4에서 5층 정도, 내에서 5세대 정도가 벌써 지인이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정들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마주치고 또 인사하다 보니 벌써부터 내 가족 같고 진짜 내 이웃 같은 그런 정이 그곳 가운데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정이 좀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 가운데에 불이 났다고 가정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근데 불이 난 것을 저밖에 모릅니다. 과연 저희가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불이야! 라고 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윗집에 있는 그 어린아이, 지금도 매주 저희 집에 와서 맨날 밥만 먹고 돌아가는, 예배는 나가지 않을 때도 있고 밥만 먹고 돌아가는 그 아이가 사실은 왠진 모르겠지만 그 불이야라는 소리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더욱이 더 큰 소리를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당연히 2층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숨에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라고 간절하게, 그 아이가 살길 바라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 아이를 어떻게든 꺼내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저에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단 하루만 니느웨에서 외친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에게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요나에게는 어떠한 진정성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앞서 한 차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요나는 정말로 더 이상 불순종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와서 외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 가운데에 그가 진심으로 니느웨의 회개를 원했는지,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는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본 요나가 요나서 4장 1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분명하게 이 4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분명히 그 니느웨의 회개를 싫어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장 3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차라리 나의 목숨을 거두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요나는 분명하게 니느웨의 회개를 원치 않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조금은 억지로 순종하여서 니느웨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이 불완전한 순종,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것만 같은 순종 가운데에서도 이런 작은 요나의 순종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3장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 유다의 많은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눈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안타깝게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죽이고 가두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으로 가득한 니느웨라는 곳의 사람들이, 니느웨라는 땅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이지도 않았고 당연히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은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까지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었다라는 원어는 사실 이지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회개의 과정, 믿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먼저 내적인 반응이 옵니다. 하나님을 심적으로 믿고요. 다음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동하였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수르의 문화에서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문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이러한 것들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셨고 우리를 벌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문화로, 이스라엘의 방법으로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들은 진심으로 회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작은 순종,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억지로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러한 백성들의 작은 변화로부터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본문 6절, 9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절에서 9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러한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에 자신의 귀에 들어왔을 때에 대부분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벌을 내렸고 죽이고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의 왕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건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심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베옷을 입었고요, 또 제위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보았을 때 욥이 떠올랐습니다. 욥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또 자비를 구하며 제위에 앉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의 왕도 아니고 그 당시 제일 잔혹했다라고 말하는 니느웨의 왕이 제위에 앉아서 자비를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렸고요, 온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까지 모두 회개를 촉구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어쩌면은 국가적 차원의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셨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조차도 이 요나와 같이 어쩌면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면서도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이 오후 예배 나온 것 자체도 굉장히 존경스러운 것이, 사실은 저는 오후 예배 시간, 제 원래 모교회에 있을 때에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누군가 봉사를 부탁했을 때에 사실은 굉장히 나른한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졸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선 굉장히 요동칩니다. 아프다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것에 순종하고, 어쩌면 요나와 같이 약간은 억지의 순종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기쁜 마음이 아니었음에도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전도 나가는 것은 어떠합니까? 전도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전도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 전도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두렵고요,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에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중등부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려 합니다. 중등부 아이들도 항상 억지로 시작합니다. 수련회를 기대하는 친구들도 물론 감사하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노는 시간을 기대하는 것이지 예배의 시간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노는 시간을 고대하면서 예배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평소에 주일에 와서 1시간 겨우 드리던 그 예배 시간이 첫날 조금 일찍 끝나서 2시간 정도 소모됐습니다. 이것도 힘든데 그 다음날 기도까지, 둘째 날에 기도까지 3시간에서 어쩌면 4시간 가까이 진행될 것을 예고했었을 때에 아이들의 그 눈이 흔들리고 또 두려워 떠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 또 어떤 아이들은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제가 그것에 꼭 참여해야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배가 시작하고 그 예배가 끝날 때에 아이들이 울며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를 다짐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변화는 오래가진 못했지만 어찌됐든 변화해보겠다고 다짐하는 아이들이 있었음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저 역시 이 지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많이 두려웠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설교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겨울 수련회 설교라는 것 자체도 더욱이 더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과연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으로 변화를 결단하고 회심을 결단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나 두렵고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역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당연지사 그 자리를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라는 것이 사실은 무려 제가 학생으로 참여한 수련회도 불과 3년 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수련회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할지, 어떤 레크레이션을 애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사역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억지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선생님들, 너무나도 유능하신 선생님들을 붙이셔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정말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제가 온전히 말씀만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도 있었고, 또한 기도로 동역해 주시겠다고, 물질로 동역해 주시겠다고 연락해 주시는 많은 학부모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을 뵀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그 모든 것이 내가 조금은 억지로 순종했었지만 내가 조금은 내 자유는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특히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기 싫어지고 거부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지언정 어쩌면 조금 도망치고 싶겠지만, 너무나 당연히 도망치고 싶겠지만 마치 요나와 같이 조금은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것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억지로라도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